복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은 마치 물이 천천히 마르듯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늘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복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변화가 하나씩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바로 말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요, 말이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비난보다는 칭찬이 먼저고, 불만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복이 줄어드는 사람은 다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어지고 툭툭 내뱉는 말 속에 분노가 묻어납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말끝이 날카로워집니다. 심지어 혼잣말조차 날 서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내뱉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내 복을 조금씩 깎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지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말부터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복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던 것들이 어느새 당연해집니다. 도움을 받아도 고맙다는 말이 안 나오고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눈길이 갑니다. 밥을 먹고도 이거밖에 없어? 비 오는 날, 왜 또 비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의 씨앗이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는 복이 자라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물 한 잔에도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복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의 공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누가 뭘 해도 에이,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나였으면 더 잘했지. 자신이 잘한 건 크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노력은 작게 만드는 습관. 이건 마음이 교만해진 신호고 복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할 때 자라난다. 내가 중심에 서고 싶어서 남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복은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이 끊어지는 사람은 작은 선행을 귀찮아합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것, 감사 인사 한마디, 이런 작은 행동이 실은 복의 씨앗이자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하지만 귀찮아, 나 아니어도 하겠지, 이렇게 무심하게 지나치면 그만큼 복도 함께 지나가 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악이라도 반복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작은 선이라도 실천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그렇습니다. 복이란 건 어떤 큰 일을 했을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선택을 매일같이 선하게 해내는 사람에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복이 떠나는 건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에서 이미 시작된 결과입니다. 복을 지키고 싶다면 말을 부드럽게, 마음을 감사로, 태도는 겸손하게, 그리고 행동은 작지만 따뜻하게. 이 네 가지가 복을 붙잡아주는 네 개의 기둥입니다. 복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복이 있을 때는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고 문제가 생겨도 누군가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고 삶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복이 끊기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복이 빠져나간 상태구나. 복이 끊긴 뒤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오는 고통은 막힘입니다. 예전에는 잘 되던 일인데 이상하게 하나씩 꼬입니다. 계획이 어긋나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문제로 번집니다. 이건 단순히 재수 없는 날이 아닙니다.
복이 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멀어집니다. 평소에 연락이 잘 되던 사람들도 조용히 멀어지고 도움받던 인연들이 끊기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서로 예민해지고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인연이 맑고 복이 없는 자는 인연이 흐려진다. 사람 사이의 흐림은 내 마음의 흐림과 연결돼 있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기운이 쌓이면 그 기운이 말을 통해 태도를 통해 퍼지고 결국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고통은 불안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일이 없는 것 같아도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자꾸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고 의심이 많아집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마음이 복을 잃으면 바깥이 아무리 평화로워도 내 안은 늘 전쟁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복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복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더 큰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복이 끊기면 삶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면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다 끝난 것 같아. 이건 단순한 실패나 고난이 아니라 복이 끊긴 상태에서 마음이 붙잡을 중심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각입니다. 나는 지금 복이 줄어든 상태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마음과 말과 행동에 무언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복은 다시 천천히 되돌아올 준비를 시작합니다. 복은 완전히 끊기기 전에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사인을 보냅니다. 막힘, 외로움, 불안, 후회. 이건 실패가 아니라 마음을 고치라는 기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괴로움이 아니다. 고통은 깨어남이다. 삶이 괴롭다고 느껴질 때 그건 복이 끊긴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날 기회를 맞이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복이 없는 것 같은가요? 그렇다면 다시 복을 짓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복이 끊긴 상태에서 다시 복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이 사라졌을 때 그걸 다시 불러오려면 먼저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복은 교만한 사람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거나 삶을 조롱하듯 대하는 사람에게 복은 등을 돌립니다. 복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에 깃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복을 부르는 문이다. 교만은 복을 내쫓는 불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낮추고 내가 놓친 것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내가 혹시 말을 함부로 했나? 누군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닐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이 앞섰던 건 아닐까?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복을 다시 초대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을 원한다면 남에게 복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을 나누면 오히려 더 커지고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남을 복되게 하라.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고 불편한 사람에게도 웃으며 인사하고 가진 게 적더라도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복입니다. 남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돌아오는 것. 그게 복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선행을 놓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복은 큰 행동으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길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주운 순간 먼저 인사한 그 마음,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한 손짓, 이런 작고 가벼운 행동 하나하나가 복을 다시 불러오는 신호탄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악이라도 반복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작은 선이라도 실천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그렇습니다. 복이란 건 어떤 큰 일을 했을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선택을 매일같이 선하게 해내는 사람에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복이 떠나는 건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에서 이미 시작된 결과입니다. 복을 지키고 싶다면 말을 부드럽게, 마음을 감사로, 태도는 겸손하게, 그리고 행동은 작지만 따뜻하게, 이 네 가지가 복을 붙잡아주는 네 개의 기둥입니다. 복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복이 있을 때는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고, 문제가 생겨도 누군가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고, 삶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복이 끊기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복이 빠져나간 상태구나. 복이 끊긴 뒤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오는 고통은 막힘입니다. 예전에는 잘 되던 일인데 이상하게 하나씩 꼬입니다. 계획이 어긋나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문제로 번집니다. 이건 단순히 재수 없는 날이 아닙니다. 복이 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멀어집니다. 평소에 연락이 잘 되던 사람들도 조용히 멀어지고 도움받던 인연들이 끊기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서로 예민해지고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인연이 맑고 복이 없는 자는 인연이 흐려진다. 사람 사이의 흐림은 내 마음의 흐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기운이 쌓이면 그 기운이 말을 통해, 태도를 통해 퍼지고 결국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고통은 불안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일이 없는 것 같아도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자꾸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해 느껴지며 의심이 많아집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마음이 복을 잃으면 바깥이 아무리 평화로워도 내 안은 늘 전쟁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복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단 복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더 큰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복이 끊기면 삶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면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다 끝난 것 같아. 이건 단순히 실패나 고난이 아니라 복이 끊긴 상태에서 마음이 붙잡을 중심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각입니다. 나는 지금 복이 줄어든 상태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마음과 말과 행동에 뭔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복은 다시 천천히 되돌아올 준비를 시작합니다. 복은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사인을 보냅니다. 막힘, 외로움, 불안, 후회. 이건 실패가 아니라 마음을 고치라는 기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괴로움이 아니다. 고통은 깨어남이다. 삶이 괴롭다고 느껴질 때 그건 복이 끊긴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날 기회를 맞이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복이 없는가요? 그렇다면 다시 복을 짓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복이 끊긴 상태에서 다시 복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이 사라졌을 때 그걸 다시 불러오려면 먼저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복은 교만한 사람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거나 삶을 조롱하듯 대하는 사람에게 복은 등을 돌립니다. 복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에 깃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복을 부르는 문이다. 교만은 복을 내쫓는 불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낮추고 내가 놓친 것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내가 혹시 말을 함부로 했나? 누군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닐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앞섰던 건 아니었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복을 다시 초대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을 원한다면 남에게 복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을 나누면 오히려 더 커지고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남을 복되게 하라.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고 불편한 사람에게도 웃으며 인사하고 가진 게 적더라도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복입니다. 남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돌아오는 것, 그게 복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선을 놓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복은 큰 행동으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운 순간, 먼저 인사한 그 마음,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한 손짓, 이런 작고 가벼운 행동 하나하나가 복을 다시 불러오는 신호탄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도 무시하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호수를 이루듯 작은 선이 큰 복을 이룬다. 지금 삶이 답답하고 무기력해 느껴진다면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고 단순한 선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복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입니다. 복이 끊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현재를 허비합니다. 하지만 복은 항상 지금에 머뭅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삶.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면 복은 다시 나에게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겸손하게, 따뜻하게 살아간다면 복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복을 되찾기 위한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교만한가, 닫혀 있는가, 탓하고 있는가? 아니면 열려 있는가, 돌아보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마음이 바뀌는 순간 운도 바뀌고 삶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복은 운이 아니라 습관이고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되찾는 힘은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복은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복은 더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말이 곧 마음이고 그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통로가 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지혜로운 이는 말로써 남을 살리고 어리석은 이는 말로써 자신을 해친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말에 따뜻함이 있고 상대를 배려하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만을 쏟기 전에 먼저 자신이 뱉는 말이 어떤 파장을 가지는지 생각합니다. 이 말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이 말로 내 복이 상하지는 않을까? 복이 많은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을 부르는 말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입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이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기운을 살리고 내 복도 함께 키웁니다. 그 말 속에는 교만함이 없습니다. 감사와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보다 칭찬이 많은 말입니다. 복이 줄어든 사람은 작은 일에도 불만을 말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돼? 요즘 세상 진짜 엉망이야. 쟤는 맨날 저 모양이야. 하지만 복이 잘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칭찬할 점을 찾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일하느라 애쓰네요. 그런 시도 나름 용기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잘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비난함은 복을 태우고 남을 칭찬함은 복을 키운다. 복이 잘하는 말은 언제나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가자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말입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배우는 중입니다. 그땐 제가 잘 몰랐어요. 이런 말은 겉으로 보기엔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높은 언어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복을 막고 겸손은 복을 끌어당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말은 천상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리고 마지막, 복이 많은 사람은 남이 없을 때도 좋은 말을 합니다. 누군가 없을 때 그를 흉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진심이었어요. 저런 점은 배울만 하죠. 이런 말이 복입니다. 이런 말이 나를 맑게 하고 그 맑은 말이 또 다른 복으로 돌아옵니다. 복을 원한다면 오늘 내가 하는 말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복을 부르거나 복을 내쫓거나 말을 바꾸면 내가 바뀌고 내 관계가 바뀌고 내 운이 바뀝니다. 복은 말에 담겨 오늘도 나를 떠나거나 나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복을 품고 사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뭔가 잔잔한 빛이 납니다. 말이 곱고 태도가 부드럽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사람은 늘 좋은 일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생긴 일을 좋게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웃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라. 복을 키우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그 안에서 배울 것을 먼저 찾고 문제를 만나도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내 안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봅니다. 복이 깊은 사람의 생각에는 세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석을 부드럽게 하는 습관입니다. 누군가 내게 무뚝뚝하게 굴 때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나? 라고 단정하기보다 혹시 그 사람도 오늘 힘든 일이 있었나? 하고 한 번 더 여유를 갖습니다. 말을 곱게 하는 사람은 많지만 생각을 곱게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함정을 찾기보다 그 사람의 처지를 먼저 헤아립니다. 그 부드러운 해석이 관계를 지켜주고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생각을 하는 습관입니다. 실수했을 때 난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그래, 이번엔 부족했지만 다시 해보자. 다음엔 좀 더 나아질 수 있어. 하고 자신을 다독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쌓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을 미워하게 된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그 생각이 복을 끌어당기는 바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늘 없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왜 나만 이래?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지금 있는 것에 눈을 둡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을 잘 먹었고 지금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고 내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 마음이 하루하루 쌓여 삶 전체를 따뜻하게 바꿉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다. 생각이 항상 모자람에 머무르면 복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생각을 품으면 복은 그 사람 곁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복이란 내 마음속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 뿌리는 생각이고 생각이 따뜻하면 말도 따뜻해지고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르게 나옵니다. 복을 키우고 싶다면 지금 내 생각부터 살펴야 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왔나요? 나를 비난하는 생각이 따라붙었나요? 없는 에 초점을 맞춘 채 불평을 품었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복의 방향으로 생각을 돌려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작은 감사와 이해를 쌓아가면 복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도 혼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의 틈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복이 깊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더 빛이 납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도 상대를 긴장시키지 않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과는 다투고 싶지도 않고 말을 함부로 꺼낼 수도 없고 왠지 조심하게 되고 동시에 가까이 있고 싶은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은 관계의 뿌리요. 복은 그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복 있는 사람은 관계를 맺을 때 자비심을 먼저 꺼냅니다. 내가 옳은지를 따지기보다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살핍니다. 상대가 어떤 잘못을 했든 그 사람이 가진 상처를 먼저 봅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복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봅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그걸 바로 지적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 부분부터 먼저 인정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네. 이건 좀 아쉽지만 너답게 열심히 했네.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그 따뜻한 에너지가 다시 내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복 없는 사람은 늘 따집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이기고 지는 걸 가르고 누가 옳고 틀렸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상대를 이기기보다 함께 가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이기는 사람이 남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이 남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보다 먼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듣습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는 복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복을 머물게 하는 큰 그릇입니다. 복이 자라는 관계는 이해가 많은 관계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허용해주고 말이 모자라도 마음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기준과 다르지만 그 사람에겐 그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 하나가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고 그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복은 저절로 피어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려 애쓰고 잘못된 관계라도 끝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 마음이 다시 나를 복된 길로 이끌어줍니다. 복은 결국 관계 안에서 자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이 갈립니다. 복을 지키고 싶다면 사람을 지키는 마음부터 시작하세요.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삶에 더 큰 인연과 더 깊은 평화, 그리고 더 오래가는 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복은 스스로 떠나지 않습니다. 복은 내 마음의 어둠이 짙어질 때 조용히 자리를 옮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마음을 가리는 3가지 독이다. 이 3가지가 자라면 복은 그 사람을 떠난다. 이 3가지 독을 불교에서는 삼독이라고 합니다. 복이 사라지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복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내 안에 이 3가지 독이 자라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 탐욕입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이미 있는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타인의 것을 부러워하고 심지어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있는 것을 셉니다. 복이 사라진 사람은 없는 것만 봅니다. 탐욕은 내 시선을 빼앗고 있는 복조차 불만으로 가려버립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더 잘 나갈까?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복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짜 부자다. 탐욕을 줄이려면 욕심을 참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마음을 태우는 불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화를 참지 못해 말과 행동이 날카로워질 때 그 순간 복은 뿌리째 흔들립니다.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분노에 휘둘릴 것인가, 분노를 바라볼 것인가. 복 있는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이해하고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 속에 스스로를 던지는 것과 같다. 화는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운다. 화가 날 땐 한 걸음 멈춰서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바라보세요. 자존심 때문인지, 기대가 어긋나서인지, 혹은 내가 지치고 불안해서인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손님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깊은 독,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고집, 편견, 왜곡된 판단,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만 해석하는 태도. 이 어리석음은 복을 막는 가장 무서운 장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 되면 내 능력이고 남이 잘 되면 운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힘들면 세상이 문제고 남이 힘들면
그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마음. 이 모든 게 지혜 없는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복을 만나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잃고, 지혜로운 사람은 복이 없어도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지혜는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이고, 복은 그 눈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는 이 세 가지 중 어떤 감정이 자라고 있습니까? 혹시 더 갖고 싶고, 더 비교하고, 더 분노하고, 더 의심하고 있다면 복은 조용히 당신의 곁을 떠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알아차렸다면 이미 복을 되찾은 길 위에 선 것입니다. 탐욕은 감사로, 분노는 자비로, 어리석음은 지혜로. 이 세 가지 마음으로 내 안의 독을 씻어내는 순간 복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인맥을 채우고, 정보를 채우고, 집안에 물건을 가득 채우고, 그렇게 무언가를 계속 쌓으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가 복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복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비어야 물도 담을 수 있다. 내 마음이 이미 욕심으로, 불안으로,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안에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복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복을 부리고 싶다면 먼저 덜어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덜어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는 복을 지우는 지우개입니다. 왜 저 사람은 더 잘 나가는데 나는 이래? 왜 나는 저런 집이 없고 왜 나는 저 정도 벌지 못해? 이런 비교는 지금 가진 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순간 내가 가진 감사는 사라지고 그 사람과의 마음의 거리도 벌어지게 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제의 나와만 비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따뜻했는가? 오늘 내가 남에게 조금 더 이해를 베풀었는가? 그런 비교는 성장을 만들고 복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로 덜어야 할 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집착하면 그게 나를 붙잡는 쇠사슬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짐이 많을수록 잃을까 두려워하고 비운 자는 어디서나 가볍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진정으로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이 많을수록 버릴 용기, 놓을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복은 물건이 차 있는 공간보다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세 번째로 덜어야 할 것은 상처에 대한 집착입니다. 지나간 일, 누가 했던 말, 한때의 배신, 그때의 슬픔. 이미 지나간 그것들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그림자다. 지나간 것을 붙잡으면 빛이 보이지 않는다.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동안 복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기억, 받지 못한 사과, 설명되지 않은 오해, 그 모든 것을 지금 여기서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복을 위한 자리를 마음 안에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비움은 새로 담기 위한 준비입니다. 비운다는 건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복이 머무를 수 있도록 내 안을 깨끗하게 정돈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정돈된 마음 안에 감사, 자비, 이해, 평화가 들어옵니다. 복은 가득 찬 마음을 피하고 여백이 있는 마음에 앉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무겁고 감정이 어지러웠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만 덜어내세요. 비교를 내려놓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비우고 과거의 상처를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당신이 그토록 찾던 복이 이미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복은 잠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복을 짓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오래 머물게 하는 건 깊은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지키는 그늘과도 같다. 그늘이 사라지면 복은 시들기 시작한다. 복을 오래 유지하려면 3가지 그늘을 마음 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겸손함의 그늘입니다. 복이 들어오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예전보다 잘 풀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어느 순간부터 겸손이 느슨해지고 태도가 무뎌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이 조용히 사라져 있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복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은 잘 될수록 더 낮춥니다. 더 배웁니다. 더 귀를 엽니다. 지금은 운이 좋은 때다. 이 복이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겸손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오래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꾸준함의 그늘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한순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복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 선행을 습관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큰 행위보다 작은 선의 반복에서 자란다. 누구에게나 인사를 하고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꺼내고 이런 사소한 행동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면 복은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눔의 그늘입니다. 복을 받았을 때 그걸 혼자 간직하려 하지 말고 나누는 사람에게 복은 2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 혼자 잘 살겠다는 마음은 복의 흐름을 막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자.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돕자. 이런 마음이 복의 물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그 자체로 기쁨이지만 복을 나눌 때 진짜 빛을 발한다. 복은 순환입니다. 받았으면 돌려주고, 가졌으면 나누고, 도움을 받았으면 더 큰 도움으로 이어주는 것. 그 마음이 복을 떠나지 않게 붙잡아주는 지혜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머물러 있는 복이 있다면 그걸 오래 지켜주기 위한 당신만의 그늘을 만들어 보세요. 겸손의 그늘, 꾸준함의 그늘, 나눔의 그늘. 그 그늘 아래서 복은 더 깊게, 더 넓게, 더 오래 당신과 함께 머물 것입니다. 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복은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루하루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복된 삶의 조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으며 누구나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길이었습니다. 복이 되는 삶은 먼저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으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마음을 지키는 삶. 이게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타인을 해치지 않는 삶입니다. 말로도 생각으로도 상대를 찌르고 공격하는 태도를 멈추는 것. 그것이 복의 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낮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늘 평화가 머물고 그 평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요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복된 삶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말은 부드러운가? 생각은 따뜻한가? 관계는 평화로운가? 하루에 한 번 잠들기 전 이렇게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복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에 대해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복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도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다. 참된 복은 바르게 살고 남을 돕고 스스로의 마음을 맑히는 데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시작해 복이 자라고 복을 지키고 복이 되는 삶의 전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오늘 이 순간 지금의 나에게서 만들어진다는 것. 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말 속에, 당신의 침묵 속에, 당신의 미소 속에, 당신의 용서와 이해와 기다림 속에 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어떤 행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모든 인연의 결과입니다. 이제 복이 머무는 사람으로 살아보세요.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따뜻하게 하고 관계를 평화롭게 하고 마음을 맑게 다스리면 그 어떤 불행도 당신을 오래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복이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